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5일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월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하늘의 은총을 덧입고,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심령들에게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의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진실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계시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거망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들, 허물들을 기억하여 참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사죄온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과 지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페이지로는 30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예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불과 구름 기둥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주는 교훈. 가끔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예비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결혼 준비는 다 되었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정신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은 꼼꼼하게 메모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청첩장, 웨딩 사진, 신혼여행과 피로연 예약, 신혼집과 신혼 살림도 준비한다고 하면서 메모해 놓은 장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결혼식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결혼을 준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젊은 커플들이 화려한 결혼식을 치른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신앙생활이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 써서 열심히 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 신경 써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출애굽 장도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 남자 어른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모두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대집단입니다. 여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다른 족속들도 많은 수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 그리고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을 성경에 보니까 나암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날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하루를 행진하여서 약 52km 지점인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최초로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숫곳을 떠나 또 하루 길을 행진하여 에담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들은 이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에담은 애굽의 동쪽 끝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저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담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함께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구름 기둥 불기둥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그림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종합해 보면 우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개의 두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의 이중적인 현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 기둥이 따로 있고 구름 기둥이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저녁에는 그것이 불 기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낮에는 구름처럼 시원한 모습으로 있다가 밤이 되면 그곳에 빛과 열이 가해져서 그 구름이 마치 전기난로처럼 변했던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기둥이라는 표현을 보면 하늘 위에서부터 땅으로 기둥과 같은 구름 현상이 이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했기 때문에 저 위에 하늘에서는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산처럼 말입니다. 송이버섯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왜 나타났을까?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도착하면서 서서히 광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것도 이처럼 거대한 무리가 지나가거나 머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신 겁니다. 물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저들의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은 광야로 나아가기 전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고 힘을 더해 주기 위해서 미리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담긴 소중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저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는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해도, 미디안 족속 같은 방해꾼이 있다 해도, 골리앗 같은 악한 세력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자기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는 확실한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비록 저들이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저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치 이 아이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양육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안 보이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모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잘 모르는 목적지를 갈 때 우리는 요즘 신식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안내를 따라가면 거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옛날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김서방을 어디서 찾느냐 그런 말도 있었던 것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길이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대상질이 지나가면서 길이 생길 수 있겠지만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생겼던 길도 모두 머릿속에 파묻혀버립니다. 때로는 신기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착각하여 헤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전문적인 가이드, 안내자 없이는 잠깐의 여행도 불가능합니다. 전문적 가이드가 있더라도 정해진 곳,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 행진을 위한 전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으로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과 동물들을 한 번에 통솔할 수 있으려면 작은 한 사람이 마이크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쉽겠습니까? 민수기 9장 15절 17절 말씀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것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뒤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의 기둥을 내린 채 이스라엘 진영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행진을 준비하여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행진을 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지런히 진을 쳤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고 간다 했으면 아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권을 쥐고 내가 인도하겠다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여서 인도했더니 사람들이 말없이 따라가고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시며 걷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닐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 바다를 만나도 육지의 대로가 되어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마라의 쓴물을 단 생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상하지 않게 막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누구도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두렵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잠시 부분적인 것만 알 뿐이지 결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나야 할 광야는 생태 환경이 극한 상황입니다. 우선 한낮의 더위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 폭염은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조차도 견디기 힘들어서 거의 다 고사해버리는 땅이 광야입니다. 다음으로 저녁의 한기, 냉기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옵니다. 낮에 더웠다고 밤에 덥지 않습니다.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든든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여름이라도 그대로 견디기 힘든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극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는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속에 나무 밑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갑자기 밀려드는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마치 따뜻한 난방장치가 가동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맹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기서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눈은 아주 특별한 보호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두개골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눈썹, 또 눈물. 그래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눈썹이 1차적으로 막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눈물이 나와서 세척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물들은 다시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길을 모르는 그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근데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안내자가 어이없이 합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곳에 이미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약속한 그날 설교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 후에 알고 보니까 그가 목적했던 그곳에 갔더라면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이미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칼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고 어거스틴을 보호해 주셨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여전히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진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거는 하나님 보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군대가 접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내밀으라. 그렇게 내밀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막의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나중에 애국 군사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되고 말지요. 19절에 보면 구름기둥이 앞에서 뒤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가 되어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만 인도하셨는데 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입니다. 백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안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되어야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축복을 받은 동행자가 있는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든든한 우군이 있고 빽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곧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힘냅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인하여 기억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수입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번제와 같이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하나 건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비를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아침 예배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신앙에 보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방역 단계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부, 2부 예배 나눠서 드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직장에 자주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 전영원 집사님을 격리했다가 2일날 해제가 되었고요. 전사님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격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떠났던 우리 배우선 집사님은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합창단에서 아마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형걸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난 화요일 화장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갑작스럽게 장례가 나서 마음의 충격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없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대상포진 와서 지금 많이 치료되었지만 아직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경림 집사님 허리와 발목이 아직 좋지 못해서 회복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 우리 황저 집사님 어머니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고 전주의 병원에서 입원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익현 집사님 이석증이 와서 지난번 치료되어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재발하고 그래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건강함으로 직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많은 한우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기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위해 내 나라 5천만 대한민국 나아가는 미래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